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23쪽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좌우에 계신 분께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 여러분은 계속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시대에 쓰여진 소선지서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사진,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크게 저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초록색 부분과 좀 노란색 부분인데요. 맨 왼쪽에, 여러분 보신 왼쪽에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메시아를 통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후반부 스가랴 9장부터 1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듯이 이제 앞으로
구약 시대에 예언한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것을 담아낸 내용이 스가랴서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스가랴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담아낸 구절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보실 때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나귀 타고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처럼 스가랴서의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하심, 오실 메시아를 통해 회복하실 그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이게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가랴의 뜻은 무엇인가? 스가랴의 뜻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이 스가랴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이름에 담겨진 그 뜻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 범죄를 하나님 기억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그들이 다시 회복을 얻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는 이 스가랴의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라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도 보십시오. 그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신 바 되었잖아요. 고넬료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구제하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때의 고넬료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위로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늘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대상, 함께 있을 수 없는 대상,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로 취급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취급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 고넬료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는 그 의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바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평생을 힘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여전히 부단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일부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설명해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방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가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믿음에 따른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만큼 기대를 해. 전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그거를 알 생각은 전혀 없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결과만 기대한다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내 삶에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내 삶에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수정하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통독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셔요? 네, 성경통독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나 요즘 잘 돼 있어요. 어플에서도 뭐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이상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중이고 또 그 하나님을 다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자리만큼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만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배를 왜 금요일날 안 드리고 수요일날 하냐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준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 알기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셨으면 좋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듣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십시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보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안에 심령을 만드시는 분. 다시 말해 어떤 분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반영이 된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재건했지만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스가랴 말씀하면서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학개와 스가랴 선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바로 재건하지 못해요.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에 주일 대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없는 성전은 마치 이거 같아요. 갑옷을 입지 못한 군인과 같습니다. 갑옷이 있어야 전쟁에 나와서 싸울 수 있고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이렇게 유리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갑옷 없이 싸운다는 것은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단절시킬 수 있고 그래야 백성들이 이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이웃 나라들이 호심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때문에 오늘 스가랴 1장, 오늘 1장 말씀에서는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심령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그랬듯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초조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상황들이 연출되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보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삶의 현장은 참 우리로 하여금 불안케 만듭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이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그 능력이 한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느 때는 정말 그 믿음이 담대하다가도 어느 날에는 그 믿음이 막 하염없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장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장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도 이 삶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캐치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2절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외적의 침입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방에서 괴롭히는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취하게 만든다. 비틀거리게 만든다. 그런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히려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 말합니까? 무거운 돌이 되게 해주겠다. 아무도 그 무거운 돌을 건들 수 없도록, 심지어 그 돌을 들면 어떻게 된대요? 그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4절 말씀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되 그날에 내가 모든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민족의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자, 심지어는 적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말을 탄 자 기병들을 어떻게 해요? 쳐서 미치게 하고, 또 대적자들의 이런 말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눈을 멀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쟁에 사용할 이 말들을 타는 그 말과 그 기병들을 어떻게 해요? 다들 놀라게 하고 미치게 만들고 또 눈을 멀게 해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적들의 말들을 쳐서 놀라게 하고 또 눈을 멀게 하고 또 바위처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들더라도 해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그들을 치는 적군들을 마치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게 만들어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되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 누굽니까?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힘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실상 예루살렘을 괴롭게 만드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전쟁을 치를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셋이 어릴 때 합기도를 배웠어요. 그 중에 이제 대회를 나가는 게 있습니다. 대련이 뭐죠? 네, 서로 이제 파이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 이제 첫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대련을 하려니까 처음 대련이 있는 거고, 자기의 체급과 비슷한 아이, 그리고 똑같은 조건으로 대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이게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여기서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엄마 아빠가 힘내! 여기 엄마 아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어떨까요? 마음이, 아, 여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있구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경기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체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이는 그 경기에서 그 부모가 함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더 용기를 내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은 내가 직접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고백한 거거든요. 오늘 이 감사헌금 가운데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커져가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분의 체험과 신앙이 있었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은 결국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더 알길 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이 대적자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또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의 삶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그 꼬마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과 그 위협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간다. 그렇게 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렇게 칼과 창을 가지고 있던 군인들도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만 그러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 그 놀라운 체험을 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자, 오늘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 누구와 같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같게, 다윗과 같겠고 또 다윗의 족속은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같고 또 무리 앞에 있는 사자,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점층법으로 써 있죠. 점점점 강해지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연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또 다윗의 족속이 하나님 같겠고. 이것은 뭘 말해요? 이들을 능히 이겨낼 자가 없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약한 자를 다윗처럼, 지극히 연약한 자를 강한 자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결국 누구와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이 땅의 전쟁과 어떤 힘으로 승리를 하는 과정,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승리는 뭐냐? 바로 그분을 통한 구원, 회복, 십자가의 구속,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드린다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 이 경고라는 의미가 뭐예요? 주의해야 될 것, 꼭 지켜야 될 것, 또 신경 써야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경고, 그렇죠? 근데 오늘 내용에 보시면 경고처럼 들리십니까?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그 공격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무거운 도리에 내게 해주셔서 들지 못하도록 또 공격하는 말과 그 기병들을 어떻게 해요? 다 놀라게 만드시고 눈이 멀게 하셔서 뭐 제대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또 다윗 족속이 하나님 같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근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들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때로는 주의해야 될 말로, 당부하는 말로 이렇게 해라. 우리가 새벽에도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보잖아. 여호수아가 이제 곧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누구를 택할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택할란다.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 있잖아요. 오늘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얘기라는 거죠. 그것이 주의의 말로, 경고의 말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은 마치 오늘 말씀에 외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듯, 마치 여러분 맏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통곡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것만큼 그 마음,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그 이단 경계 주일날 세미나를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매년 이제 이단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이단으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가 저렇게 이단에 넘어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 그 성도의 신앙을 함께 붙잡아줄 공동체가 없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붙잡아주면 그 믿음을 또 바로 세우는데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붙잡아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또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 신앙이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강의 시간에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뭘 얘기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라.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서라. 두 번째 뭘 얘기했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얘기하죠?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본교회, 우리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도 계셔요? 본교회,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뭐 어쩔 수 없이 멀리 어디 출장을 가야 되는 경우는 가까운 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본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을 품지 말라. 예? 네. 불만을 품지 말고 참 성도가 되라. 예. 그렇죠.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불만이 있더라도 그 마음 또한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해주면 또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재정립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했던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감당할 부분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살겠던 그 지역에요, 큰 스타디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큰 스타디움에 신천지에서 이제 집회를 한다는 그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연락을 해서 그 스타디움 주변으로 이제 그 팜플렛을 들고 침묵 기도하면서 또 찬양도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경기장에 도착하니까 이미 전국에서 모여든 신천지 그 버스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그 경기장 안에 있던지, 그리고 그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 경기장 안에 그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 경기장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경기장 안에서 카운터를 외칩니다. 그들이 큰 목소리로 10, 9, 8, 7, 6, 5, 4, 3, 2, 1 하면서 마지막에 그 함성을 지르는데, 야,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 이런 그 경기장 안에 그들이 부른 함성이 마치 어떻게 들렸냐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문명이 좋아지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말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인간들의 그 영적인 공허함. 그 공허함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 공허의 문제를 자꾸만 이단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우리가 혹시나 진리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자꾸만 다른 진리로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수하기보다는 어쩌면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는 것이 진리가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또 얼마나 좋은 설교들 많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언제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전하는 듣기 거북한 말씀은 피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있는데 때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도 있거든요. 나를 굉장히 찔리게 만드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안 들려 하죠. 되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해서 고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보다 비진리의 말씀에 호응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영혼들의 방해고 속셈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만드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다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되셔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진리 가운데 굳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에 예루살렘이 수만 아수르 군대의 포위를 당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군대 앞에 포위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여 버리시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은 거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보호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보호막이 없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군마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눈을 가리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들 수 없는 돌처럼 만드셔서 설령 들더라도 그들이 해함을 받도록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또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애통하며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는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돼요. 불편하지요. 힘듭니다.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피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애통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